창세기 3장 22절로 24절 말씀까지 함께 받도록 합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성경 5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로 24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받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신 후에 담임사님 나오셔서 생명나무 요약 시리즈 세 번째로 에덴으로 돌아간 결과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여러분은 이런 얘기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어느 시골 교회에서 추수감사주의를 앞에 두고
재지기를 했습니다. 4시간 반 동안이나. 그 재지기의 의안은 무엇이냐? 추수감사주일이 돌아오는데 떡을 할 것인가 아니면 빵을 할 것인가. 나이가 많은 재직들은 끝까지 떡을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젊은 사람들은 아이고 세상이 달라졌는데 무슨 떡입니까? 빵을 해야지요. 근데 결국 떡을 하자는 주장이 이겨서 떡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거 결정하는데 3시간이 걸렸대요. 근데 또 결정할 것이 또 하나 남아있어요. 이제는 무슨 떡을 할 것인가. 이걸 결정하는데 1시간 반이나 걸렸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런 교회, 이런 사람의 마음속에 무슨 생명이 있겠습니까? 무슨 평화가 있고 은혜가 있고 화목이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 대부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보다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의 옛사람의 본성과 소욕이 서로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바로 선악과의 문화, 그리고 에덴의 동쪽의 삶의 법칙이 그의 삶과 교회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선악과를 선택하면 안 됩니다. 선악과를 선택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따릅니다. 첫째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리고 영적 침체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받은 최고의 축복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아담은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를 잃어버리고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나버리고 맙니다. 거기서 아담은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채 온갖 저주와 고통, 온갖 한많은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명나무를 선택하지 아니고 선악과를 선택하면은 여러분, 먼저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단절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영적 침체에 빠져서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려요. 첫사랑의 즐거움 이런 거 다 깡그리 다 도망가버리고 만다 이 말입니다. 그 영혼이 침침합니다. 어둡습니다.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겉으로는요 아무런 척 안 해요. 내가 뭐 성경도 많이 알고 교회에 뭐 여러 가지 내부 사정도 많이 알고 교회 안에 주도권도 잡고 있고, 여러분 내면이 황폐하고 황무하게 된단 말입니다. 얼마나 비참하고 불쌍한 사람이냐 이 말입니다. 둘째로 선악에 눈만 밝아지게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눈이 밝아졌어요. 그 전에는 몰라요. 따먹고 나니까 벗은 줄을 알고 부끄러워서 저 동산 중앙나무 사이로 도망갔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선악과를 선택하면 선악의 눈이 밝아져서 자꾸 선악만 보입니다. 이상하게요, 하나님의 은혜는 안 보입니다. 사랑은 안 보입니다. 생명은 안 보여요. 이상하게 뼈다간 것만 보입니다. 부정적인 것만 보입니다. 이상하게 말이요, 비판적인 것만 보입니다. 물론 이런 사람 정의를 말합니다. 말은 잘합니다.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얼마나 비판적인 소리를 잘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사람의 내면에는 언제나 공허와 혼돈이 가득 차 있다는 거요. 영적인 생명은 고갈되어 있어요. 언제나 내면은 황폐하고 황무한 골짜기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선악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저절로 선악의 노예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는데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당신 없이는 못 산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아 너 왜 그랬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말이야 내가 이렇게 되었다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3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따먹었다는 겁니다. 하와는 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만드는 저 뱀 때문에. 자, 13절을 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째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악과를 선택하는 습관을 가지면 선악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입만 열었다면요 선악을 말하고 분별하고 판단합니다. 입만 열면 온갖 원망과 갈등과 회의와 불평이요, 선악을 판단하는 지혜와 지식은 생기는데 선악의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요. 그러니까 내면은 희미하고 캄캄합니다. 옳은 말하고 똑똑한 소리하고 와 법은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정의를 말하는 것 같은데 영혼이 곰핍합니다. 황무지가 되어가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요 옛사람의 자아가 왕노릇을 하고 있어요. 가시나무 새가 자기 안에 영적인 생명을 짓눌러요. 뭘로 짓누르냐?
선악의 원리로만 짓눌러 버려 생명이 없단 말입니다. 은혜가 없어요. 그래서 내면에 똑똑한 자아가 너무나 많으니까 막 나도 모르게 그런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내 속에 너무나 내가 많은 겁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이런 목소리는 아무나 낼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가시나무 새처럼 부르는지 몰라요. 내가 봐도 그래요, 여러분요. 그런데 내 속에 옛사람의 정욕이 너무나 많다 보면요, 이게 내가 영원히 골아빠지게 된단 말입니다. 네 번째로 어둠과 저주의 법칙 속에 살아갑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당장 어둠과 죄와 그리고 저주의 법칙이 그의 삶을 지배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당장 에덴의 동쪽에 쫓겨나서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선악의 노예가 되고 선악의 법칙으로만 살아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두움의 법칙 속에 살아가요. 여러분, 저주의 법칙이 나를 올감해버린다 이 말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런 법칙이 딱 우리를 덮어버린 그물처럼,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축복의 물꼬가 닫혀져 버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런 사람 여러분 지옥 간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한번 거듭난 사람은 어떤 경우도 지옥에 갈래야 지옥 갈 수 없어요. 요즘 한간에 너무 믿음을 강조하니까 말이요, 큰 믿음을 강조하니까 믿다가 타락하면 다 지옥 간다고, 목사도 지옥 간다고. 뭐 목사도 지옥 갈 수 있을 수야 있겠죠, 거듭나지 않으면. 그러나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도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절대로 지옥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 모시고 한번 인사해 보세요. 우리는 어떤 경우도 지옥 갈 수 없습니다. 이게 안 하는 사람은 또 내가 몰라요. 아무튼요, 다시 옆 사람 모시고 가세요. 지옥 가기 다 틀렸네요. 그러나 지옥은 안 가지만 이 땅에 살면서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박탈당하고 말이요, 맨날 마귀에게 얻어터지고 살아서야 되겠느냐 이 말이요, 사탄의 조롱과 시험과 유혹 속에 살아간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영적 실패지요, 패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이래도 원망 저래도 원망, 이래도 말이요 원망 저래도 불평.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자, 민수기 14장 27절로 28절을 봅니다.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약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할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행. 무슨 말이요? 야, 니들 그렇게 말하는 대로 내가 해버릴게. 그렇게 망하기를 원하느냐? 니네들 말하는 대로 내가 시행을 해줘버린다 이 말. 여러분, 얼마나 뜨끔한 말씀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생명을 선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선악의 지식은요, 사람을 교만하게 합니다. 덕을 세우지 못하게 하고 스스로를 망하게 만드는 거요. 자, 잠언 16장 18절입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고린도전서 8장 1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 여러분요, 이런 지식이요, 선악을 하는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서요, 가장 불쌍한 사람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생명을 몰라, 은혜를 몰라요, 하나님의 화목과 사랑을 몰라요. 날마다 선악의 노예가 돼가지고 막 시시비비를 가리며 날마다 법을 따지고 말이죠. 날마다. 이런 사람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 줄을 몰라요. 교회의 영광이 무엇인 줄을 몰라요. 습관적으로 선악을 말하며 선악을 따고 막 고소고발 사건의 노예가 되고 막 주인 중국이 되고. 여러분, 이런 사람 마음속에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무슨 생명이 있느냐 이 말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우리가 여러분 싸워도 이단과 싸우고 악한 마귀와 싸우며 그리고 복음을 위해 싸워야지 말이요, 그 자신의 그 욕망과 그것 때문에 막 싸우고자 하시고 말이요, 얼마나 불쌍하냐.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에덴으로 돌아가야 된다. 여러분, 그리고 거기서 뭘 선택해야 되느냐? 다시 생명나무를 선택해야 된다.
그 생명나무는 그리스도 예수라고 했습니다. 그분의 말씀이요 사상이요 정신이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생명나무를 선택하면 어떤 은혜와 축복이 따르는가? 첫째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철철 흘러넘칩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이요 생명이 막 철철 흘러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를 선택했더라면 얼마나 완전하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였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생명나무를 선택하면 우리 안에 여러분 먼저 예수님의 생명이 막 철철 흘러넘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막 차고 흘러넘쳐요. 막 확장이 돼요. 마치 저수지의 물이 흘러넘치는 것처럼, 댐의 물이 막 철철 흘러넘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생명의 능력과 생명의 역사가 철철 넘치고 흘러넘친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 그분의 말씀,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생명, 그분의 모든 은혜를 우리가 선택하면 우리 안에 먼저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넘침을 믿습니다. 제가 지지난주 안동연합집회를 하면서 숙소가 안동댐이란 말이요, 제가 산을 좋아하고 호수를 좋아하고 워낙 인자는 요산이라고 말이죠. 안동댐이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주최 측에서 저 좋아하는 장소에다가 이렇게 탁 호텔을 잡아준 겁니다. 그 높고 큰 댐에 막 물이 막 흘러넘쳐요. 이야, 그 푸른 물이요, 그 넓고 높은 안동댐의 그 모습을 보며 내가 막 여러분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도 언제나 저 복락의 강수요, 시편에 기록된 주님의 복락의 강수가 내 안에 엄몰하게 하여 주옵소서, 창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속에도 막 주님의 영생의 샘물이, 막 성령의 강물이 막 차고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생명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여러분, 육신의 생명도 두 생명이 있어요. 늘 얘기하지만 첫째는 꺼져가는 생명이요, 저 분당 서울대병원이나 차병원 중환자실에 가보면은 산소호흡기 꽂고요, 그리고 콩물 주스로 연명하는 사람, 물론 이 생명도 고귀합니다. 그러나 이 생명을 누가 풍성한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선악과를 선택하면은요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희미하고 침침하고 꺼져가게 되었어요. 겉을 꾸미고 막 외모를 꾸미고 내가 막 은혜가 있는 척, 경건한 척, 거룩한 척. 여러분, 영적 생명은 곤두박질당해 영적 침체라고 합니다. 그렇게 경건한 척해도 내면의 상태는 열국 곰팡에 끼고 골아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철철 넘치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거요, 건강하고 젊고 씩씩한 젊은이들을 보세요. 막 국가대표 축구 선수들, 막 농구 배구 선수들, 육상 선수, 마라톤 선수, 여러분 걸어가도 피곤차, 달려가도 고단치 않습니다. 몇 년 전 제가 이래봬도 바르셀로나 올림픽 경기에서 금메달을 딴 황용주 감독, 황용주 선수와 미사리에서 마라톤을 제가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10km를 목표로 하는데 제가 한 2km 가까이는요 똑같이 뛰었습니다. 황용주 선수와 제가 다를 바가 없이 똑같이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한 2km 정도 뛰니까 갑자기 똥이 마려웠어요. 그래서 그 간이 화장실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냥 똥을 싸고 받아보니까 먼저 뛰어가가지고 말이에요. 그때 우리 경기도지사이신 김문수 지사님은 아주 끝까지 완주를 했고요, 우리 강족진 장로님이 이제 끝까지 완주를 했어요. 막 걸어가다 뛰어가다 했습니다만 아무튼 간에 여러분, 이런 사람이 무슨 콩물 주스를 먹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무슨 인공호흡기를 꽂을 이유가 뭐가 있느니 말. 피곤하면 잠시 쉬면 거요, 내 입으로 그냥 콜라 마셔요, 내 입으로 음식 먹고요, 금방 쉬면요 금방 다시 에너지가 회복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육신에 이런 아주 건강 능력이 막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막 생명의 에너지가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력이 막 차고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사람 보고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세요. 어쩌면 그렇게 에너지가 철철 넘치게 생기셨습니까? 오늘 이렇게 안 하신 분은 오늘 저녁에 요단강을 건너도 전혀 제가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세요. 어쩌면 그렇게 쌩쌩하게 생기셨습니까? 그런데 생명나무를 선택하면 바로 우리 안에서 풍성한 생명이 절철 넘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영적인 힘이 막 스프링처럼 용수철처럼 막 솟아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막 생명의 강이 창일하게 흘러요. 그리고 막 우리 안에 막 화산이 폭발한 것처럼 우리 속에서 막 왕성한 생명력이 막 솟구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이 언제 불평을 해요? 문제 여러분 시험들 틈이 어디가 있느냐 이 말이요. 언제나 막 감사와 기쁨과 얼마나 여러분 신바람이 넘쳐요. 그저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만 사랑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요 은혜가 되는데 목숨을 건다 이 말입니다. 그저 우리 하나님께 사랑하며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이런 사람이 왜 지칩니까? 언제 피곤합니까? 언제 피곤하다고 주저앉고 자빠질 수 있단 말입니까?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며 그리고 달려가도 고잔지 않는 삶을 삽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말이요. 자,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이사야 40장 31절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람막지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세 번째로 여러분 영혼이 순결해지고 투명한 영성을 소유하게 돼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기 전에요 생명나무 에덴 동산에서 얼마나 그 영혼이 투명하고 IQ가 아마 몇백이 됐을 겁니다. 그 모든 만물의 이름을 다 지커요. 그 영혼의 생명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속하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하였기 때문에 얼마나 인텔리전스했는지 몰라요.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풍성히 거하고 하나님의 생명만을 선택하는 사람은 먼저 영혼이 순결해집니다. 영성이 투명해집니다. 여러분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의 움직임 하나님의 은혜가 막 보여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길이 망하는 길인지 어떤 길이 흥하는 길인지 어떤 길이 이게 하나님 뜻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지 여러분 이게 보여요. 그러니까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명나무 선택하는 것을 잠언서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이것이 바로 순결한 지혜라. 자, 잠언서 3장 18절입니다 시작.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이 지혜를 가진 자는 뭐가 있어요? 복되도다. 여러분이 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축복과 기적과 형통의 물꼬가 터진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를 선택했더라면 얼마나 형통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얼마나 형통한 축복을 누렸겠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명나무를 선택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적의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들요 축복과 형통과 기적의 법칙 속에 살아가요. 그래서 잠언서는 이 생명나무를 이렇게 아주 상징의 이미지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잠언 13장 12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뭐냐? 생명나무라. 할렐루야. 생명나무요. 이 생명나무. 그래서 잠언서 3장에 보니까요 이 지혜 생명나무를 가지면 거기에는 부귀도 있고 거기에는 장수도 있고 거기에는 평강이 있고 여러분이 생명나무는 금을 넣는 것보다 이 지혜는 뭡니까? 바로 은을 넣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라 이 말이요. 하물며 하나님이 기적을 안 주시겠습니까? 형통을 안 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형통 기적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서 저보다도 더 은혜스럽게 설명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이런 얘기할 때마다 마음이 너무나 감동이 되고 더 생명나무를 선택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애정 없이 우리 성가대에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 찬양으로 바꾸라고 했더니 그냥 한 시간 연습하고 바로 이 찬양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가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어느 황무지에 숨었다고요?
십 황무지에 숨었습니다. 십 황무지에 숨었는데 거기에 사는 사람을 바로 십사람이라고 합니다. 요 십사람들이 사울에게 달려가서 다윗이가 십 황무지 하길라산 기슭에 숨어 있다고 가서 정보를 주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9절로 20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십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한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데 내려오소서. 그를 우리 왕의 손에 넘기는 것이 우리의 무슨 지구 의무야. 아니 사울에게 무슨 은혜를 받았습니까? 아니 이웃사촌 그일라 백성들을 다윗이가 구원해 줬으면 사람이 의리를 지켜야지. 아니 다윗을 보호해낸 못해줄 막정 어떻게 사울에게 고발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요. 세상에 이 십사람들이 아주 쓸데없는 열심을 부려가지고 다윗은 지금 완전히 죽을 꼽이요. 이거 완전히 죽어요. 꼼짝없이 잡혀 죽습니다. 사울의 군사 3,000명이요 다윗을 도간에 둔지로 몰아놓고 지금 조여가고 있습니다. 지금 포위망을 좁혀가고 있습니다. 이때 다윗은 선택할 게 하나도 없어요. 오직 죽는 거요. 발악하며 죽느냐 아니면 순순하게 죽느냐 그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뛰어봤자 벼룩이요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날아가면 모르지만 하나님이 날개를 달려서 날아가게 하면 모르지만 이럴 때 여러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망합니다. 좌절합니다. 자포자기합니다. 에라이까짓 거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선악과를 땁니다.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시냐고, 도대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고 말이에요. 왜 나를 이런 궁지로 몰았느냐고. 여러분 근데 그때 다윗이가 뭘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역설적 헌신을 하며 뭐한 줄 아세요? 낙헌제를 드렸다고 했어요.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시편 54편 6절입니다. 시작.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시니이다. 여러분 시편 54편은요 너무나 친절하게, 그거 없으면 우리가 몰라요. 시편 54편 탁 서두에 이 시는 다윗이가 십 황무지에서 사울의 군사들에게 포위당해 저 뭡니까 십사람들이 저 사울에게 가서 밀고를 하여 다윗이가 두려워하고 지금 곰피비하는 상황 속에서 쓴 시라고 자 이렇게 부제를 달아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가 그때 두려워하고 눈물을 흘리며 내가 지금 선악과를 따야 하며 자포자기해야 할 때 다윗이가 뭘 들고 있느냐? 낙헌제를 드리고 있어요. 낙헌제는 구약에서 여러분 기쁨이 막 극도로 넘쳐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이 기쁨을 막 절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기쁨을 막 도대체가 주체할 수가 없어가지고 드리는 제사를 뭐라 그러냐? 낙헌제사랍니다. 여러분도 인생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때 막힐 때 낙헌제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막힐 때 오히려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막힐 때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이 기쁨 주님 주신 거, 이 기쁨을 도무지 어떻게 참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간에 든 쥐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낙헌제를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가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면 제가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지 않으면 제가 죽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죽기 전에 하나님께 예배나 한번 제대로 드리고 한번 죽겠습니다. 내가 죽을 바에야 낙헌제나 제대로 한번 드리고 죽겠습니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바에야 까짓거 하나님 앞에 내가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찬송한다는 누가 잔소리입니까? 내가 감사임을 한번 제대로 주고 내가 제대로 드리고 죽는다는데 도대체 무슨 누가 찬소리냐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이여 나의 낙헌제를 받아주시옵소서. 제가 사울의 군사들에게 완전히 포기되어 꼼짝을 못하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내가 예배 한번 멋지게 사망의 경각에서 내가 목숨을 걸고 신령과 진정으로, 그것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낙헌제를 드리오니 주여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뿐이겠습니까? 다윗이는요 아마 사울과 그의 군사들에게 보란듯이 이런 말을 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사울아, 당신이 나를 잡으러 온다고 어디 한번 잡아봐요. 당신은 나를 잡으러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나에게 왔지만 나는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나는 하나님께 지금요 큰 죄를 드리고 있어요. 나는 이 와중에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데 한번 잡아보려면 잡아봐요. 사람이 그렇게 함부로 죽는 줄 아시오? 아마 나 같으면 이런 고백도 할 겁니다. 사울왕의 쫄개놈들을 향하여, 그 쫄개놈들이 말이요, 그리고 정보를 준 10사람들을 향하여, 그래 한번 잡아봐. 미안하지만 너희들 줄 잘못 섰어. 사람은 줄을 잘 서야 되는데 너희들은 나를 잡으려 하지만은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줄을 서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줄 것이다. 하나님, 저의 모습을 아십니까? 나의 이 상황, 몸부림치는 저의 절규를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 이제 저는 곧 하나님이 구원해 주지 않으면은 하나님, 저는 사울왕에게 잡혀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어도 좋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나는 그래서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왜? 당신은 나의 힘이시여, 그리고 구원의 뿌리시여, 요새시여, 나의 방패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고백을 하는 거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몸으로 갑니다. 나의 여러분, 이상한 소리가 나서 보니까 저 멀리서 여러분 전령이 오는 거예요. 막 사울왕을 향하여 막 그냥 전령이 와가지고, 왕이시여 큰일 났습니다. 지금 블레셋 아사끼들이 우리 땅을 침략하여 이스라엘의 수도 기브아까지 진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가 얼마나 다윗에게 집착을 했으면 아마 안 돌아간다고 했을 거예요. 내가 저 새끼 잡아 죽인 다음에 내가 돌아간다고 했을 거예요. 폐야, 다윗을 잡은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기브아가 불타고 성문이 무너지면은 이스라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서 기브아를 구원한 다음에 훗날을 도모하시옵소서. 폐하 이거죠. 당연히. 그래서 어서 빨리 기브아로 가야 했던, 이 탑자 뭡니까? 사울이 한번 사무엘상 23장 27절 보세요. 시작.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치. 이런 반전이 어디가 있어요? 이런 역전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요? 그래서 결국 사울은 다윗을 바로 눈앞에 두고도 잡지 못하고 기브아로 돌아가는 이 반전의 드라마, 이 황홀한 역전의 드라마. 여러분들은 자기 일이 아니어서 그래. 지금 내 일이 아니어서 그런가 보다. 근데 여러분, 내 일이라고 생각해봐요. 세상. 다윗은 이 모습을 보며 얼마나 감격했을까. 이 다윗이가 말이요, 그렇습니다. 당신은 나의 구원의 불이시요, 나의 방패시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친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 속에서 낙헌제라는 생명나무를 선택해서 이런 기적, 이런 반전의 드라마가 일어났어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편에 서면 여러분 앞에 복과 사망 그리고 생명과 저주가 앞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명나무를 선택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먼저 감동을 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물꼬를 터주실 것입니다. 역전의 길이 열리게 하실 것입니다. 패자 부활전의 길이 열리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절박할수록, 힘들수록, 절망이 될수록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역설적으로 낙한 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헌신하며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수록 더 열심히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더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수록 더 찬양을 해야 돼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요, 모든 상황과 장애물들 하나님 앞에요, 백기를 들고 여러분 앞에 무릎을 꿇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적의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역전의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막히고 저 귀신은 경문에 막혀요. 인생은 이면 막다른 골목에 막혀요. 그래서 거기서 내 인생이 찢어져 버렸어요. 완전히 박살이 났어요. 걸레가 되었습니다. 산산조각이 났어요.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을 감동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욥이처럼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더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패자 부활전의 길이 열어진다니까요. 화려한 역전 드라마의 주인공이 여러분 앞에 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여, 주는 나를 간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여, 나의 반대시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기적의 면류관을, 기적의 면류관으로, 영광의 면류, 역전의 면류관이여, 역전의 면류관으로, 치료의 면류관이여, 치료의 면류관으로, 응답이여, 응답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도 황무지를 걸어갈 때가 있어요. 우리도 광야에 쫓겨서 정말 3,000명 아니라 3만 명의 군대마귀에 우리가 여러 번 휩싸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그 자리에 엎드려서 여러분, 이 찬양을 50번이고 100번이고 200번이고 부르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감동이 아니라면 300번을 불러봐요. 여러분, 상황이 달라지고 기적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역전이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내 마음이라도 달라질 겁니다. 내 마음의 기적, 눈물과 콧물이 쏟아지게 될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면 마음의 확신으로 오고 그 확신은 반드시 현실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겁나고 두렵고 걱정할 것이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괜히 선악과 따먹고 나서 말이요, 왜 그냥 숨어가지고 말이야 원망하고 이게 쫀쫀이가 되고 내시가 되고 완전히 쫄정보가 되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사람은 절대로 두렵지 않습니다. 담대합니다. 담대합니다. 대장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껏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저는 부족하기 짝이 없어요. 참 연약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저는 매 순간순간 생명나무를 선택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선악과를 선택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사랑하며 어떻게 하면 생명이 되는 걸 내가 선택하는가?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항상 위로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항상 승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에덴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새 에덴 교회는 어차피 천상교회, 때묻지 않는, 타락하지 않는 천상교회 이미지를 추구하기 위하여 우리는 새 에덴이라고 하였습니다. 에덴으로 돌아가셔서 우리 생명을 선택하십시다. 생명나무의 주인공이 되십시다. 그래서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 생명나무를 선택하여 기적과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